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우리 9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보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이 1월 7일인데요 오늘이 첫 수요기도회이지요. 지난주 원래 1월 1일 날 우리가 수요일이었습니다만은 지난주 1월 1일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수요기도회를 이제 대신했지요.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새해 맞이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또 함께 전하여 왔어요. 여러분 첫날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첫날 여호수아를 총 24장인데 24장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정복과 분배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24장을 구분하자면 12장까지가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나머지 13장부터 24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제 그 정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11장 15절까지 우리가 나눕니다만은 좀 더 범위를 확산해서 12장까지 잠깐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12장까지의 모든 정복이 끝나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이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왔는데 오늘도 한번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지도에 대한 설명은 조금 후에 다음 단락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제 맨 왼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의 동쪽에 있었던 시딤이라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냈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지요.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바닷물을 오히려 갈라진 그 바닷물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르게 된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한번 여러분 보시기에 중간 정도의 길갈이라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르게 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우리들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요, 또 기다려야 한다고요, 성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여리고성으로 올라갑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을 물러들일 수 있었지요.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닌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성 역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그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지도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보여주시면 이제 기본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밑에 드빌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까지 살폈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중부와 남쪽 지역까지 다 정복이 끝났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그림은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지역과 남부 땅을 모두 점령했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 핫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맛보니 그들이 각계의 전투를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들 모두가 함께 연합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나라의 수를 조사했더니 무려 31개 나라의 왕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많은지 어떤지는 우리는 확인할 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는 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하여 군대들을 모았어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대와 말과 병거 역시 심히 많았더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 정말 수많은 군사와 군대들로 무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큰 싸움을 거하려고 그들이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덕분에 가나안 땅에 많은 곳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북쪽에서의 싸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군대의 규모 면에서 모든 면에서는 완전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로 무장됐던 그러한 대적들을 지금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의 이야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이 세상과의 싸움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 수많은 그 강력한 군대들,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핫솔 왕 야빈이 그 모든 연합군을 이끄는 가장 큰 리더예요. 핫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메롬 물가라는 곳에 그들 모두가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군대, 강한 군대, 수많은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넘겨주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사람의 눈으로는요, 정말로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많은 군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엘리야의 종은 불안해합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에워싸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엘리야는 그 적군들을 또다시 에워쌌던 하나님의 불망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수많은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한 구절을 빼놓았네요. 이전에 가나안의 중부와 남측 지역을 차지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고요. 기브온 그리고 드벨 이렇게까지 수많은 곳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 모든 전쟁에 앞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있는 그 많은 민족들, 족속들과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이제 곧바로 기습작전을 피는 거예요. 곧바로 기습작전을 펴서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든 군대를 다 공격하여서 모두 다 도망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망 군사들 또다시 쫓아갑니다.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쫓아가서 그 모든 군사들, 모든 도망했던 사람들 이르기까지 다 진멸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한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번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이 순정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싸웠다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참 은혜로 말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빼놓지 아니하고 또다시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받은 바 명령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앞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렇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문제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배를 보았잖아요. 쓰디쓴 패배를 맛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싸웠고 마침내 가나안의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들어가는데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북쪽에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가나안 땅, 온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6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지리적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남쪽에서는 한락산부터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헤르몬산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요, 이 말씀이 민수기 34장을 기초로 하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빨갛게 표시된 그 가운데 그림 중에서 빨갛게 표시된 분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인 거예요. 오른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오른쪽은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싸움 속에서 차지했던 땅의 영역이에요. 조금은 다르지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가장 먼저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동쪽의 경계였어요. 그 왼편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더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가나안 땅의 오른편 지역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정되지 않았지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 세 지파가 이 요단의 동쪽 지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지파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단의 동쪽 지역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땅이 되게 됩니다.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대략적인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습니다만은 아직도 조금은 다 완벽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지요. 그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던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아직 완벽하게 모든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안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지역적으로 꽤 근사치로 약속의 땅을 차지는 하였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점령해야 될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또 동서남북 쪽으로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시간적인 설명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요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북쪽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아주 기습작전을 펴서 하루 만에 북쪽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오늘 18절 말씀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좀 이렇게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구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됐지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루 만에 막 그냥 동서남북이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닌 거지요. 실제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지만 아직도 그 중간중간에는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을 정복하기까지는 총 약 16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 혹은 16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말 지난한 세월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려 왔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무기가 많은 나라도 아니었고 무엇 하나 전력과 전술이 탁월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곳 가나안 북쪽을 차지하게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가장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를 기다리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싸워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기브온 족속만 예외였지요. 그 나머지 모든 족속들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 모두는 진멸하게 됩니다.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이 세 단어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정이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3절 말씀은 이런 단어로 끝을 맺어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은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이 났는데 왠지 마음이 무언가 편하지가 않아요. 전쟁이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내 땅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 되었어요. 이제 전쟁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무언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그림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도 남부 지역도 북부 지역도 차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던 그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찾아야 될 땅,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한마디로 이런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전쟁은 끝났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앞으로 먼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약속의 땅을 정복할 텐데, 그때에 늘상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민수기 33장 말씀인데요, 55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 지금 55절과 5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현재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땅이 되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주변에 원주민이 남아있지 않느냐.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싸움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고, 그들이 믿는 또 다른 무언가를 따르게 되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아내를 맞이하고, 이런 많은 이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책임감과 의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언젠가 이스라엘을 미혹할 것이니 철저히 그들을 다 물리쳐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으니까요. 이 명령을 그들은 온전히 행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이후의 모든 열왕기 말씀들 보면 결국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의 전쟁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그 전쟁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들 혹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린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미혹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대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대로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시면서 쉼 없이 앞만 보고 부르심의 상을 따라 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 인용한 거거든요. 그 말씀만 우리 한번 나누고 우리 모든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대신하러 갑니다. 같이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더 긴장해서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모두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